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대강절 셋째 주일 맞이해서 섬김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눌까 합니다. 요즘에 연일 세간의 그 시선을 사로잡는 그런 뉴스들, 우리에게 들려오는 그런 뉴스들을 보면 굉장히 부정적인 뉴스들이 많이 있죠. 특별히 이 갑질 사건들, 아주 유명한 그 여자 개그맨의 그 악의적인 그 갑질, 정말 연속적이고 어떻게 보면 습관적인 그러한 일로 인해서 매니저가 고발을 해서 그것이 이제 세간 사람들의 공분을 일으킨 것도 있고, 또 어떤 배우는 조아무개라고 하는 소위 애국 배우라고 하는 인기 좋은 배우는 오래전에 그 학교 시절 학교 다닐 때 그 학교 폭력 때문에 그게 이제 불거져서 돌연 사퇴를 선언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 지인들의 연속적인 그 갑질 그 의혹을 제기하고, 그래서 그 일로 인하여 굉장히 그 명예에 먹칠을 한 그런 경우도 있고, 여러분 이 갑질이라는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은 갑과 을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갑이 하는 짓, 못된 짓입니다. 그 질에 그 전미사를 붙여가지고 이 갑질이 문화가 되어 버렸어요. 우리 한국 사회에. 물론 좋은 K-팝 문화도 있고 한국을 이렇게 좋게 알릴 수 있는 그런 좋은 문화가 있는 반면에 한국에만 유독 깊이 뿌리내린 갑질 문화. 이 갑질은 다시 말씀드리면 자신이 가진 힘이나 지위를 앞세워서 아랫사람이나 힘없는 사람에게 마구잡이로 일을 시키거나 무례하게 행동하는 짓입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대표적인 갑질 사건은 바로 기내에서 일어난 대한항공 기내에서 일어난 갑질 사건이죠. 오래됐어요. 10년도 지난 이 사건이 다시 떠오르는 이유는 정말 이 항공사의 부사장이 기내에 탑승을 했는데 땅콩 한 봉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마카데미안 넛, 이것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승무원과 사무장까지 자기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기장에게 명령해서 비행기를 회항하라, 리턴해서 다시 돌아가게 하는, 땅콩, 그 마카데미안 넛이 뭐길래 그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사무장을 해고시켜버리고 무려 47분이나 비행기를 지연시키는 아주 대표적인 그런 갑질이었죠. 쓸데없이 비행기를 회항시키고 사무장을 해고시켜서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사람들의 공분을 사게 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화는 나지만 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갑질 사건에 흥분하고 또 공분하고 있지만, 그리고 이런 갑질한 사람을 혐오하면서도 은근 내심 그래도 갑질을 당하는 쪽보다는 나도 그런 1등석에 앉아서 마카데미안 넛을 먹으면서 나도 한번 갑질을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혹시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가.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여리고에서 베들레헴으로
들어가시기 바로 직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이유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함이에요.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지금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크게 오해하죠. 야, 예수님께서 드디어 유대인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왕이 앉는가 보다. 그렇게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서로 누가 크냐라고 자리 다툼을 벌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치맛바람까지 일으키면서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거든, 예수님 왕이 되거든, 내 아들 야고보, 큰아들은 국무총리, 둘째 아들 요한은 비서실장 시켜주세요. 청탁까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심기가 매우 불편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는 내 자리이기 때문에, 내가 당연히 그 자리에 앉아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면,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뭐래요? 섬김이 목적이었대요. 그 섬김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는 일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섬김은 십자가에 죽는 일이었었어요. 내가 그것 때문에 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섬김이 뭡니까? 우리가 서로를 섬겨야 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이 섬김이란 단어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헬라어 단어는 디아코니아. 식당에서 웨이트레스나 웨이터가 손님에게 시중 드는 행위, 이게 섬김이에요. 그리고 이 섬김의 직분을 감당하라고 초대교회는 7 집사, 디아코니아, 디칸을 세웠습니다. 똑같은 단어의 유래입니다. 디아코니아, 디칸. 봉사의 의무를, 책임을 다하라고 초대교회 사도들은,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테니까 7명의 이 집사님들은 봉사의 의무, 특별히 어떤 의무입니까? 음식 서빙이에요. 초대교회는 폭발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했지만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특별히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과부를 공개하는 일이었습니다. 헬라파 과부와 유대인 과부를 공개하는 데 있어, 음식을 배분하는 데 있어 헬라파 과부가 소외당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책으로 뭐예요? 7 집사를 세운 거예요. 당신들이 섬기는 일을 하십시오. 우리는 기도와 말씀에 집중할 테니 당신들이 음식을 만들고 음식을 나눠주고 공평하게 음식이 배분됐는지 그 일을 맡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고 또 친교실에서 음식을 공평하게 배분하는 일, 어떻게 보면 하찮은 일입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책임감 있게 그리고 충성스럽게 그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우리가 좀 더 읽어 내려가다 보면 사도행전 6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능력을 민간에 행했다. 스데반 집사님께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큰 기적과 능력을 민간 사이에 행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큰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는 일, 도대체 음식을 나눠주고 뒷정리를 하고 하는 일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서 자주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착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 중요한 일입니까? 어떤 일이 소중한 일입니까?
주일마다 제가 말씀을 전하는 일 중요합니까? 고개를 잘래잘래 흔드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에 누군가가 이 물병 하나를 갖다 놓는 일 중요합니까? 우리 성가대가 여기서 일주일 동안 준비한 정성스럽게 하나님께 올려드린 찬송 중요하죠. 누군가가 부엌에서 이 추운 겨울날에 차가운 물을 만지면서 음식을 장만하고 또 먹다 남은 음식을 처리하고 설거지하는 일은 어떨까요? 누군가가 먹다 남은 그 쓰레기를 묶어서 밖으로 내가는 일은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보잘것없고 하찮은 일을 할지라도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제가 설교를 하는 것 이상으로 누군가가 매주일마다 정성스럽게 물 한 병을 여기다 갖다 놓는 일도 똑같이 소중하고 똑같이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그래요. 주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 안에서는 큰 일, 작은 일, 중요한 일, 하찮은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 똑같이 중요하고 필요한 일. 아니, 어쩌면 제가 설교하는 이 일보다도 사실 누군가가 이 물병 하나를 여기다 갖다 놓는 일이 더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항상 주일날 설교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못하면 누군가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물 한 병은 누가 하겠지, 내가 안 하면. 그러면 그 누가 아무도 없을 때는 목회자는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설교하다가 설교가 죽을 쓰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일은 다 소중해요. 다 필요한 일입니다. 특별히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 냄새 난다고, 옷에 묻는다고 하기 불편하게 생각하는 일, 나도 안 하고 너도 안 하고 아무도 안 한다면 그 일은 누군가가 해야 되는 일일진데 그 일을 안 하면 교회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 이것을 콜링,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맡겨진 일이라면 이게 너무나 소중한 일이에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큰 일을 맡기시려고 이 작은 일을 훈련시키는구나,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 작은 일, 하찮은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은혜와 성령의 능력이 충만해서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민간 사회에서도 큰 기적과 능력을 행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일이에요. 저만 성직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성직자예요. 우리는 모두 만인 제사장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생각하기에 작고 하찮은 교회 일로 힘들어 하시는 분 계십니까? 주방에서 설거지하고 뒷정리하는 거 힘드시죠? 추운 겨울에 화장실 청소는 고역입니다. 쓰레기 봉지 내가는 일, 정말 냄새나고 하기 싫은 일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그 일을 할 거라고 생각한다면 아무도 그 일을 하지 않아요. 그저 보이는 대로 내가 먼저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면 됩니다. 왜?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라면 그 일이 하찮은 일처럼 보이고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기쁨으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살펴본 스데반 집사님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은혜와 능력으로 주방일, 음식 나눠주는 일을 했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민간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큰 능력과 기적을 행하게 하셨다. 연관성이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나중에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공회에 끌려가 신문을 받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의 얼굴이 어떻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공회에 끌려갔어요. 이제 잘못 억울하게 심판받으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주눅드는 얼굴이 아니에요. 두려워 벌벌 떠는 얼굴이 아니에요. 해처럼 빛나는 얼굴이에요. 그 다음에 그가 이제 유대인들에게 끌려가서 돌팔매질을 당하고 죽어가는 그 순교의 현장에서 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7장 5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보고 비참하고 참혹한 살인 현장에서 그는 눈을 들어서 열린 하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 그가 섬기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것도 보았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직분의 크기나 무게감이 아닙니다. 부르심이에요.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이 일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는 그 마음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은혜와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다 말 우리가 자주 쓰지 않습니까? 은혜가 충만하다, 플라루,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 때 그 넘치는 상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서 넘쳐서 차고 넘쳐서 흘러내려가는 그 상태. 내가 은혜 충만하면 그 은혜가 내 안에서 머물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내리는 거예요. 이웃에게, 가족에게, 일터에서, 직장에서 그 은혜가 계속해서 차고 넘치는 그 상태가 은혜 충만한 상태인 것입니다. 능력이 충만하다, 이것은 내 힘으로 한다는 얘기가 아니죠. 성령의 능력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봉사하면서 혹시 피곤해 지쳐 있고 짜증난 얼굴로 마지못해서 하는 일이라면 그건 안 아니면 못합니다. 그건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내 의를,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혹은 책임감 때문에, 의무감 때문에 마지못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들, 직분과 사역을 우리가 감당한다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 같이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하고 말씀이 흥황하는 그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다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섬김을 이야기할 때 그 섬김은 두 가지 섬김이에요. 하나는 당연한 섬김, 스승이, 아니 제자가 스승을 섬기는 것, 자녀가 부모를 섬기는 것, 힘 없는 자가 힘 있는 자를 섬기는 것, 가난한 자가 부자를 섬기는 것, 이것은 세상에서 당연하다고 여기는 섬김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새로운 섬김, 또 다른 섬김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인자는 섬기러 왔다고. 그 섬김은 당연한 섬김에 완전히 반대되는 섬김입니다. 스승이 제자를 섬기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섬기는 거고요.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섬기는 거고, 부자가 약자, 가난한 자를 섬기는 거예요. 권세 있는 자가 힘없고 백 없는 자를 섬기는 일.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섬김이고 우리가 따라야 할 진정한 섬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겸손하게 섬기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맹인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두 사람은 길가에 앉아 있었다고 했어요. 집이 없어서, 거주할 집이 없어서 길가가 자기 집인 거예요. 홈레스죠. 노숙인입니다.
이 노숙인들이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뭐라고 외칩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두 번씩이나 예수님 혹시 못 들을까 봐 있는 힘을 다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What can I do for you?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되물으셨어요. 그래서 눈이 뜨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두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다는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눈이 떠지기를 원했어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어보실 때 돈 좀 달라고, 옷 좀 달라고, 살 집을 달라고, 직장을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저 오로지 눈이 좀 열려서 제대로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전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눈이 있으면서도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이 길이 십자가의 길인지 몰랐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자기들도 예수님의 오른편, 왼편에 세상의 성공과 부귀영화를 누릴 것으로 착각했어요. 왜?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볼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착각하고 오해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맹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그저 잠깐 스쳐 지나가는 인연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그들은 외쳤습니다. 간절히 예수님께 요청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왜 보기를 원했을까요? 예수님을 바로 보고, 예수님을 제대로 보고,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바로 보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제자들은 세상의 부귀영화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보지 못했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가시는 길이 어떤 길인지 알고 싶었고 그 길을 따라가길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다 해결됐다고, 다시 보게 되었다고 그들은 세상으로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탐나는 자리, 더 좋은 자리, 높은 자리 찾아서 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처럼 나도, 우리도 섬김의 삶을 실천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치유의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섬김의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보고,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바로 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또 서로의 존재를 바로 보기 위해서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팽배한 갑질 문제, 갑이 을에게, 돈 있는 사람이 돈 없는 사람에게 무시하고 무례하게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 보는 눈이 없어서가 아닐까요? 사람을 제대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눈을. 사람의 존재 가치를 봐야 되는데 이용 가치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하나님은 참 좋은 아름다운 존재로 보시는데 다만 저 사람이 나에게 쓸모가 있나? 쓸모 없으면 그냥 무시해도 되고 무례하게 행동해도 된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이 갑질 문제가 문화로 자리 잡는 게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눈에 띄게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죠. 총 3번 등장합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맹인이 2번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불쌍히 여겨 이르시되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불쌍히 여기다,
스플랑크톤,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 여러 번 말씀드렸죠. 예수님 불쌍히 여기사 병자들을 고쳐주셨어요.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느끼시면서 병자 한 사람 한 사람 그 환부에 손을 대시고 일일이 고쳐주셨어요. 예수님 귀신 들린 사람들 불쌍히 여기셨어요.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으로 보시면서 그들에게 들린 귀신들을 내어 쫓아주시고 그들을 온전케 하셨어요. 가난한 자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시면서 천국 복음을 설파하셨어요. 그 예수님 오늘날 저와 여러분 보시기에 똑같이 불쌍히 보십니다.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 아픔, 고통, 그 무거운 삶의 짐,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느끼면서 보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그 모든 문제에서, 삶의 어려움에서 풀어 자유케 하실 그날이 속히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이 없기 때문에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오히려 자기 목숨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남에게 섬김을 받고 싶은 마음만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맹인들처럼 주여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서 주님 가신 그 길을 바라보고 주님 십자가 바라보길 원하고 또한 원수마귀의 괴계와 속임수에 빠져있는 우리의 삶의 현실을 바로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보기를 원하나이다. 교인 수 10,000명 이상 모이는 미국의 대형 교회에서 이제 서로이 부임하는 목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예레미야 스티펙이라는 이분이 홈레스 노숙인 분장을 하고 그리고 당신이 이제 부임해 갈 그 교회 설교하러 가기 전에 어떻게 했겠어요? 30분 전에 가서 그 교회 건물 앞에 자리를 깔고 앉아버렸어요. Help me, save me. 나 좀 도와달라고. 먹을 돈이 사 먹을 돈이 없어서 그러는데 잔돈 좀 있으면 좀 달라고. 구걸 행위를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당 안으로 들어가면서 눈도 마주치지 않습니다. 아니, 그 길을 피해서 들어가요. 아무도 그에게 따뜻한 음식은커녕 물 한 잔 갖다 주는 사람 없었고 그 추운 날 옷 한 벌 입혀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예배가 시작되자 이 목사님이 이 거린 차림을 하고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맨 앞자리에 앉으려고 하니까 안내위원들이 저지를 하고 여기는 앉아서는 안 된다. 뒷좌석으로 가라. 뒷좌석으로 쫓아냈어요. 아무도 그에게 관심 갖는 사람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회자가 우리 교회 새로 부임할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목사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했을 때 그 뒷자리에 있었던 노숙인 행세를 했던 목사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차림으로 강대상을 올라가요. 그리고 조용히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0절까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양과 염소의 비유 성경 구절을 읽어 내려갑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소자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 이 말씀을 읽어 내려가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합니다. 제가 처음 와서 이 교회에 본 모습은 그리스도 예수가 주인 된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은 이 땅에 섬기러 오셨는데 아무도 거린된 나, 목마른 나, 배고픈 나를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은 많은 것 같지만 그리스도의 제자는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이웃을 돌보고 죽어가는 영혼을 섬기는 일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해야 할 일이다. 여러분,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인정을 받았습니까? 그는 이웃을 돌보고 또 영혼을 섬기는 자였었어요. 그 사람이 적군이라 할지라도 그는 죽어가는 한 사람을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길 때 블레셋에 망명한 적이 있습니다. 블레셋에 정치적인 망명을 신청하고 거기 시글락이라는 동네에 잠시 가족들과 유숙할 때가 있었어요. 600명의 군사들과 함께.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대신에 블레셋을 위해서 전쟁에 참여하기로. 그래서 블레셋의 용병으로 전쟁터에 나갔는데 아말렉이라는 군사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 시글락 동네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집들을 다 불태워버리고 재산을 다 몰수해 가버리고 그리고 처자들을 다 노예로 끌고 가버린 거예요. 그 전쟁터에 갔다 와 보니까 얼마나 기가 막힐 일입니까? 그래서 땅을 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다윗을 죽일 눈으로 쳐다봐요. 200명은 너무나 낙심이 돼서 다윗을 쫓지 않습니다. 더 이상 400명을 데리고 다윗은 무작정 광야로 달려갑니다. 동서남북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는데 무작정 사랑하는 처자식을 찾기 위해서 광야를 막 정신없이 달려가고 있는데 한 애굽 병사가 사막에서 쓰러져서 죽어가는 것을 목격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다윗이 그냥 스쳐 지나갔을까요? 지금 바쁜 참에 그 죽어가는 병사 돌볼 시간이 없을 텐데도 다윗은 그 자리에 멈춰 서서 그를 불쌍히 여기고 가지고 있던 음식, 물, 무화과와 건포도로 먹이고 그를 살려냈어요. 기운을 차리고 나자 그 소년은 바로 아말렉이 버리고 간 용병이었다는 사실을 알아냅니다. 그리고 그 소년이 바로 아말렉의 거처를 알려줘요. 그리고 맹추격을 해서 그 아말렉을 다 무찌르고 가족들을 다, 재산을 다 되찾아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냥 하찮은 일일 수 있어요. 더군다나 적군입니다. 병들어서 이용 가치가 없고 쓸모가 없는 죽어가는 그 한 사람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데 자신이 그런 상황에 있어 봤기 때문에 광야에 내몰리고 내쫓기면서 정말 나와 죽음은 한 걸음 차이이다 라고 생사의 갈림길에 있어 보았기 때문에 그 가운데 여러 사람들의 도움과 헌신을 통해서 살아난 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멈춰 설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게 우연한 만남일까요? 운이 좋아서 만났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서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우연의 만남이 아니라 필연적인 만남입니다. 몇 년 전에 멜 깁슨이 감독한 영화 핵소고지라는 이 전쟁 영화 혹시 보셨나요? 여기에 보면은 2차 세계대전 중에 일본에 의해서 진주만이 폭격을 당하죠. 그리고 그 소식을 접해 들고 데스몬드 도스라는 청년이 군대 자원 입대를 합니다. 내가 나라를 구해야겠다. 근데 자원 입대를 해서 들어갔는데 총기를 잡지 않아요. 군인이 총을 쏴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총기를 잡지 않고 자신의 종교적인 신념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십경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대로 나는 총을 잡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전쟁을 하려고? 대신 나는 총에 맞아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해내겠습니다. 총을 잡지 않고 위생병으로 들어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 조교에게 조롱을 당하고 협박을 당하고 그리고 동료 병사들에게 집단 린치를 당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군사 재편의 회부가 되어서 이제 영창에 들어갈 불명예 제대를 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습니다. 나는 꼭 전쟁터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그 역할을 하겠습니다. 제발 나를 군대로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군대 역사상 처음으로 총을 잡지 않은 군인, 위생병으로 이 핵소 이 고지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됩니다. 이 핵소 이 고지에서 많은 미국인들이, 미국 병사들이 정말 굉장히 그 치열한 전투 현장이었었는데 부상을 당하고 퇴각 명령을 받아서 다 앞뒤로 물러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데스몬드 도스는 끝까지 남아서 죽어가는 병사들을 시체더미에서 찾기 시작합니다. 도스, please save me, help me, don't leave me alone. 팔다리가 잘려나가고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그 시체들이 시체더미에 속해 있던 그 죽어가는 사람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시체를 뒤져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들것에 싣고 그리고 절벽으로 달려가요. 절벽에 가서 밧줄로 그 사람과 자신을 꽁꽁 묶어가지고 일일이 다 달아내리기 시작합니다. 절벽 아래에 아군의 진지까지. 밤새도록. 자기 손은 지금 다 까지고 온몸은 피범벅, 땀 범벅이 되어서 기운이 다 빠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만 더 구원하게 해주세요. 한 사람만 더. 라고 그가 구치로 한 병사들이 무려 75명이었어요. 그는 그 일로 인해서 영웅 추대를 받았고 명예 훈장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약속한 대로 나는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이 위생병에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군대를 제대하지 않고 끝까지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스는 총 대신 밧줄을 메고 생명을 구했지만 우리는 총 대신 십자가를 등에 지고 이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게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 섬김의 도를 끝까지 실천했던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도의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가 바로 봐야 할 것은 한 영혼이 죽어가는 현실을 보고 그 영혼의 탄식 소리와 신음소리를 듣고 그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이 줄은 그냥 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기도줄은 그냥 기도줄이 아닙니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생명줄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줄을 여러분과 단단히 매고 죽을 수밖에 없는 신음하는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그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소명자의 삶을 다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